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 세리 그럼 잘 몰라요. 요새 말로 세금 공무원, 세금 걷는 공무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그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세무서장이었어요. 거기 보면 세리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무서 서장, 세무서 서장. 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재정 형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재정 형편. 삭개오는 부자더라. 내가 잘못 물어봤네. 키는? 금방 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작더라. 그 정도 여러분 다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오늘 저는, 삭개오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항상 그런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생각으로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와 발전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셨을까? 왜 하필 삭개오 집에 갔느냐?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에는 도시였는데,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데,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 하는 그런 좋은 의문을 가지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왜가 나오는데요. 왜 이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을까? 왜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다 기록하려면 그 말씀을 다 둘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것을 원한다 하는 게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어떻게 해요? 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자겠다. 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삭개오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고 하는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를 지목했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특이한 행동을 했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반응한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나는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뭐야? 나는 그냥 얼굴 한번 소문대로 뭐야? 하고 보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나한테 너희 집에 가겠다니. 아이고 이거 난망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왔다. 급히. 이거는 뭔가 자기에게 급히 내려오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거움이 찾아온 거예요. 즐거움을 다른 말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나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 그러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마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즐거워요. 영접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고 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그를 바라보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가 보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가 보다. 그는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다니.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냐? 동네에 다 알려진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가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네 처음이지만, 삭개오가 누군지 처음 만났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압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삭개오에게 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에게 그가 죄인임을 알고 가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금쟁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일은 이런 거였어요.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걷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세금을 걷으면 그 세금의 몇 프로는 네가 가지고 나머지만 우리나라에 바쳐라. 자, 이제 그러면 월급을 안 받는 대신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프로테이지로 가져가니까, 그죠? 이거 뭐 월급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많이 빼앗을수록, 많이 거둘수록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하고도 압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 이거. 자, 여러 가지가 죄인이에요. 자, 로마의 앞잡이 일을 했죠.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죠. 그거 다 시대가 그런 건데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정말 시대가 그래서 이랬던 사람들 막 죽일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이 생사가 달린 문제에 앞잡이가 했다. 그건 모르지만 그냥 말단 공무원으로 학교 선생으로 이랬던 사람까지 막 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그것도 죄인데다 그 다음에 재물을 뺏어갔잖아요. 속이고 윽박지르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부자 됐겠어요? 부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완전히 내놓은 거죠. 실제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죄인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아무도 발을 딛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화 한 통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왕따를 당하고서 죄인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네 집에 가겠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네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자겠다. 매치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오고 즐거이 영접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기는커녕 미워하고 죽일 사람처럼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가서 자겠다. 유하겠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숨겨진 죄악들이 있고 저 자신도 삭개오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매금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무대기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단처럼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림 중심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그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예수 그냥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임에도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가, 왜 성경으로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 참된 복이냐,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소유의, 내 부자라 그랬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토색한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갑절을 갚겠습니다. 네? 100만 원 뺏었으면 4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더라도 반 띄워주고 4배로 갚아버리면 남을 게 뭐 있을까? 거의 그런 돈인데 거덜나지 않았을까? 근데도 기쁘게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물어봤나요? 너 어떻게 할래? 앞으로 네 생활을 어떻게 할래? 네 삶을 어떻게 할래? 네 신앙의 고백을 해봐라. 말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오히려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좋지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명령을 정말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겠냐는 관심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근데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삭개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자,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말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포함해서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대충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보러 간 거죠. 그냥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구경꾼이었다면 아마 바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기 또 전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접으로 들었던 삼자를 통해 들었던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많은 것이 즐거움이요, 돈이 많은 것이 기쁨이요,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돈이 많은 것이 은혜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 너무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 그때 벌써 완전히 은혜가 풍성히 임한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참된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요 기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기쁨은 뭐냐?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으면 뭐가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내게 기쁨이 있다면 뭔가요? 내게 세상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이다. 정리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제가 선창을 할게요. 구원받은 은혜, 예수 믿는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을 내놓고 4배로 갚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까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요, 여러분 그냥 누구 집 자손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보다. 뭐 저는 경순왕 26대 손이거든요. 신라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왕족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생사를 가릴 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무 막 아브라함의 자손을 너무 프라이드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건 깊은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족보요, 구원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그게 없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 별로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전율이 느끼도록 여기에 은혜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네가 그렇게 죄 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게 은혜가 임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딸이 우리나라에 금수저, 흙수저가 유행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 딸이 아빠 나는 금수저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여러분 금수저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물고 태어나요?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목사 딸인데 아버지 저는 금수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나중에는 이 금수저 흙수저를 흙수저 금수저를 우리 딸이 글을 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네가 어떻게 금수저냐 흙수저지 아버지가 뭐 금수저 입에도 못 물려줬는데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줬으니 그게 금수저다. 그렇게.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석장사가 이게 진짜 진주구나 이걸 만나더니 그러니까 막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바로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 구원, 예수 믿는 이 은총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설명 못해. 여러분이 체험하고 은혜 받아야지. 아들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들을 제가 진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뭐 우리 사돈이 졌어요. 조이라고. 근데 나보고는 한글 이름 지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짜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그래서 큰애는 제가 진솔, 진유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것저것 짓다가 제가 진주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이름이라. 근데 사실은 한국말 순수 한국말로는 요즘 너무 많아. 다 그렇게 이름 지어갖고 진주가 오히려 없어. 근데 제가 진주라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 못하고 지었는데 너 낫구나 나보다. 근데 속으로만 그랬지 쪽팔리니까. 겉으로 말 안 했어. 이게 진짜예요. 이게 금수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보여주세요. 적용. 죄인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움 있고 잘못했으면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기쁨이 있다면 삭개오 같이는 못하더라도 내 나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나름의 변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려 오셨고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고 참된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